이곳에 오셔서 인류의 자들로 주를 선사하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 자로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예배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풍성하게 피어 깃털으로 즐거워하며 대만의 영광과 하늘과 시온의 아름다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감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에 전에 자는 사슴같이 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사막이 인하여 도시 될 것이며 마라톤이 인하여 광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들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초부터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꿋꿋하게 살아와 오늘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올스텐 세인트 앵글리칸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이찬 공동체가 어두움의 장막이 드리워진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섬김으로 그동안 잠자던 영혼들을 하나둘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귀한 사역들 가운데 스테판 교회와 연합으로 드린 스위칭 언더 라이츠로 성탄의 기쁨을 알리는 등불을 환히 밝혔는데 저렇게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주의 성전이 상함을 입었고 점화된 모든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며 어떤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여 복음의 등불을 끄려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담대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오히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탄과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준비된 캐롤의 밤과 성탄 축하의 밤, 캔들라이트 서비스 예배와 크리스마스 야외 예배 및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다사다나는 2020년을 은혜롭게 마치려 하오니 기뻐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도우사 선포되질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박히어진 모처럼 자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의 전에 꼭 필요한 그릇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삶의 예배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성전 화재로 인하여 성전뿐만 아니라 홀 사용까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기꺼이 내어주신 All Saints Anglican Church와 Rev Prince 데브넌단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시무 및 봉사는 안내와 기도회 임형지 사모님, 성가대 찬양은 최경옥 집사님입니다. 목요 온라인 예배가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All Saints Anglican Church 야외 캐롤의 밤이 12월 20일 주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은 12월 22일 오후 7시 각 부서와 개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정진영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캔들라이트 서비스는 12월 24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야외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원추리힐에서 포틀락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2020년 성탄 사랑의 선물 모금으로 전해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박성열 목사님 사택에서 드려질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올센치 교회에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장소, 교회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스테반 교회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홀 정리가 속히 되어져서 안정되게 장소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 행사들을 잘 준비하고 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 되도록 모든 순서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영광에 살아계십시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고 동의하심으로 하나님과 지금까지 사귀었던 하나님과 다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20일 날 찬양을 밤에 8시에 드리게 될 겁니다. 비가 오면 저 처마 밑에서 할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 우리는 거기가 조사원인데 여기로 왔더니 뭐 다 불편하죠. 전에 하던 거 잘 못하고. 그런데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일상은 아니더라도 예배 시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계속 경험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 복음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만 오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되죠? 나에게 오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가 뭔가 잘 돼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스스로 혼자서 우리 손잡고 약속하시면서 네가 못해도 나는 올 거다 하고 재물 사이를 주님 혼자 지나가셨다 하는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쪽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쪽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너, 그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정진현 변호사님에게 그라고 말할 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둘이서 대화할 때 전도사님은 저기 계신 거예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제3자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처음에 갈 때 정말 힘들었던 말이 I, my, me 이건 쉬운데 도대체 그게 1인칭이래요. 1인칭이 뭐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를 하는데 you, your, yours 뭐 이러는 거 이게 또 뭐야? 근데 2인칭이래. 왜 2인칭이란 말이 있지? 3인칭은 또 뭐예요? 다 아시네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독일어를 맨 먼저 배우는데 이 인칭 변화를 배우라는 거예요. 데어, 데스, 댐, 디데어, 데어디, 다스데스, 다스, 데어디 뭔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지금까지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칭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외우라고 그래서 외웠죠. 우리는 대화에서 인칭을 말할 때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와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그냥 당신, 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쪽으로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가 돼요. 그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3인칭 그인가 그게 아니면 바로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당신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뭐와 똑같으냐면 영국 여왕 존재하고 비슷합니다. 영국 여왕은 뉴질랜드 다스리죠, 그렇죠? 네, 뭐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왕이에요. 20불짜리에도 나와 있고. 근데 그분은 우리 시대와 함께 살고 있죠. 근데 그분이 사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국의 왕궁에서 살고 있죠. 그의 가족이나 특사들이 뉴질랜드 온다면 뉴질랜드가 영국에 속해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정도만 받아들이지 통치하는 것도 맞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도 맞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영국 여왕에게 당신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분은 그냥 그 여왕, 그분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는 그저 영국 여왕 존재 효과 정도만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실감하지만 그리고 가끔 운이 좋으면 짧은 순간이나마 하나님의 가까운 임재를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임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딴 사람 이야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1:1 임재는 그들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만 누리는 특권 그리고 일반 성도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1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나에게 강하게 오셔서 나를 흔들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맛보게 하는 거야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강력한 임재가 오기 전까지는 그저 3인칭 효과 정도의 임재를 경험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임재하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나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1:1로 대면한다는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유가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2인칭 효과, 당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없고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겨우 주어지는 그런 경험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광야에서 잠을 자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한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 상황, 그가 바로 현재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그걸 여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날 그 밤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건 너 좀 잘하면 함께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삶의 현장에 이렇게 한번 오셔서 들러보시고 잘하고 있구나. 어떨 때는 말없이 쑥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라는 게 뭐 편한 건 아니니까요. 뭔지 모를 익숙하지 않은 경험들이 계속된다는 것 때문에 가기도 전에 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뭐 좀 위로되는 좋은 말 없을까 하고 성경 말씀 찾다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고 찾은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 성경 조그마한 쪽복음 성경 들고 거기다가 이걸 엄청나게 아침마다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거꾸로 읽었어요. 내가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게 정반대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뭐 아닌 것도 알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내 위주였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곱씹어봐도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워. 주님이 거기 계셨는데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인데 그분이 거기 늘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좌에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보았던 임마누엘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가끔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신데 내가 하나님 필요할 때 가끔 찾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감옥에 이미 오시는지 하는
멋진 가곡이었습니다. 물망조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예수님 노래, 예수님 노래.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 가통 모임에서 이걸 예수님 노래라고 했더니 어떤 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님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나 찾고 계셨네. 이 인간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갈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취일까? 흐르는 물소리 그대의 음성인가? 갈 때에 바람이 스치는데 그 사람이 오는 소리인가? 그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소함 속에서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잠깐 방향을 틀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의 경험은 내 인생의 목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삶의 윤택함이라면,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3인칭 그저 그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과 2인칭 당신이라고 직접 대화하는 당신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3인칭도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당신이라고, 너라고 듣는 그 대답, 주님께서 나에게 너라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2인칭의 대화는 우리의 목표가 달라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핵심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 끝에 파송의 찬양으로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하나님과 2인칭 관계가 바르게 성립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뜻을 어떻게 땅에서 이루는가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내는가. 이게 바로 삶의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땅의 뜻이, 내 뜻이 어떻게 하늘에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을 목표로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오잖아요. 사도행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이 오는 방향은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뭐 하기 위해서요? 제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뜻을 하늘에 아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은 하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카톡에 회자되었던 글입니다. 좋은 글이 올라오면 어느 분이 올리고 어느 분이 올려서 어떨 때는 같은 글이 10개 정도 올라옵니다. 평균 내면 이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올 글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엄청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살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23살에 엄마가 이제 혼자 사신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실망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가 작으면 작은 만큼, 크면 큰 만큼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결국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면 어쩌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기분 나쁜 좋지 않은 이유가 산재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최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최우선을 위의 것에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에 집중해야 땅의 것이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땅은 결국 나입니다. 땅은 결국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 근거가 어딘지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시더니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땅이라고 이야기하더니 땅에 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더니 땅에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대요. 여러분은 죽었대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한 구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요.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로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 그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집중하면 세상 모든 사물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은하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은하는 또 뭔가 더 큰 무언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까지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늘 지구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다 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과학적 아이디어보다는 이론적 생각이었어요. 빛을 어디에 두어야 여기가 환할까?
이 실내 공간은 빛을 어디에 두어야 환할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중간에 놓으니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빛 중심으로 돌아야 맞잖아 하고 발상을 전환한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식이 계산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식 계산하면 항상 틀렸어요. 뭘 중심으로 가니까요?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데 뭐. 그러니 계산은 정확하게 했는데 항상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꿨더니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바꿨더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물은 왜곡되게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내 교회 공동체와 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나는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재수 없는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준비를 안 했지? 나 이렇게 멍청하지? 이러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밤새워 그 인간에게 한번 팍 던질 말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가끔 승리의 기쁨도 만끽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속을 까맣게 태워먹으면서도 얻어지는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발에 오줌 눈다는 이야기 있죠. 추워 죽겠는데 그 발을 녹이기 위해서 거기다 오줌을 넣는다는 겁니다. 추운 지역에서. 너무 추운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두막에 있는 울타리를 하나 뜯어서 불 때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잠깐의 따뜻함은 있겠지만 그를 지속적으로 춥게 만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을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님만 말씀 준비하죠. 일주일 내내 목사님 말씀 준비하죠. 그게 아니라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 준비해서 어떻게 달라들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길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매일 큐티 성경 암송, 성경 연구, 영어 성경, 성경 필사, 성경 읽기, 말씀 간증, 이런 말씀과 관계되는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진 소규모 말씀 공동체가 있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정말 숭고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설교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자. 그 앞에는 뭐예요? 말을 준비하지 말고. 네. 내가 이 말하면 확 이기지. 아무리 이겨봐야 뭐 하는 거라고요? 언발에 오줌 누기.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준비하지 말고 말씀을 준비하자. 뭐로 할 수 있어요? 큐티 만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암송 만나, 읽기 만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필사 만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내 이름 내려는 것,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예수 이름 드러내고 예수 이름 알리고 그 모든 일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최종 결제 사인 받아서 실행한다.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느냐? 예, 최종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 내는데 별 관심 없어요. 이름 내봐야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내 나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름 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내가 자존심 건들면 못 참겠거든. 역시 그것도 이름 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잠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은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하는 거 한국에 있는데, 지가 아니라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법인카드는 얼마든지 씁니다. 이 사람한테 밥 사주고, 저 사람한테 밥 사주고, 나중에 그 때문에 욕도 먹죠. 근데 예수님 법인카드는 괜찮아요.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면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카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카드 이용하자. 아멘.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내 눈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우리 형제의 마음 가운데 형제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쳐다보고 저거 쳐다보다가 아유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고 선택하셨냐면 그 속에 1%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보고 이야 너 진짜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그분의 조금 진짜 아닌데 하고 엉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임하신 뭐를 본다고요? 주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 이름 의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2인칭 유가 아니라 3인칭 그분이었을 뿐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대림절에 주님을 구체적으로 대화의 대상,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요, 대화입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수지입니다.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자기 이름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 말하기도 쑥스러우시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성열입니다. 박성열까지 하지 마시고 성 말고 자기 이름만, 저는 성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예수님, 저는 누구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너무 쑥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제 주변에서 늘상 서성이며 계셨다는 것을 오늘에서 듣고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제가 남들 안 보는 데서 흐느껴 울 때도, 나쁜 장난에 몰입할 때도, 불안한 밤을 지새울 때도 안타까워하셨다니, 제 곁에서 안타까워하셨다니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에 무언가를 가득 채워본 적이 있습니다. 돈, 이름, 성공,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 제 사소한 일상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반주로 잠깐 찬양을 드리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잠깐 기도 드리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졌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산천도 초목도, 다시 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소한 일상에까지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땅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문을 열기를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찬양 공동체와 스티븐 교회와 올세인트 교회와 폰손비 지역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